얼마 전에 변산에 가서 저게 눈이 아니라 얼음덩어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갖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연출한 거래요, 저거. 진짜가 아니야, 저거.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는 눈이 다 녹아서 없어서 저쪽에 응달에 있는 눈 갖다가 퍼가지고 갖다가 덮어 씌워갖고 연출한 거예요, 저게. 나 아무튼 눈은 있었어, 거기. 그러니까 뭐 완전 가짜는 아니고 아무튼 거기 눈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뭐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좀 의혹을 갖고 보시지 마시고 원래 저렇게 좀 눈 갖다 씌워서 조금 연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 부활절이 4월 6일인가 4월 9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면 비슷하게 아마 고난주간에 맞지 않을까? 안 되면 억지로 맞춰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긍정적인 그룹, 그러니까 본문 속에 제일 긍정적인 그룹은 뭐 눈먼 사람,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에 관한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구약 성경을 비추어서 올바른 예수를 만나고 알고 믿었던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몇 안 되고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헛된 꿈을 꾸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37절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기 보실까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프레임 속에 아까 제가 지금 그거 연출한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앵글 속에다만 가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눈 뿌려가지고 거기만 딱 찍어오면 사람들이 깜빡 속아요. 그게 이제 프레임이 하는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맞죠?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늘 말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눈이 뚫려 있기를 다 이렇게 보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안 좋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뺐다가 다시 끼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룹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39절과 47절에 오면 어떤 그룹이 있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늘에는 영광, 시편 118편 막 인용하면서 땅에는 평화하면서 막 메시아로 칭송하는 걸 보고 못마땅해 죽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호감이 내가 원하는 예수인 줄 착각하고서 지금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쪽 지금 책망하소서 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껴야 돼, 이 사람들은 누구죠? X표를 친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X표를 친 사람들이죠. 자, 거기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지금 제가 세 부류를 얘기했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쫓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쫓고 있느냐? 아니면 X표를 친 사람은 여기 없겠죠? 그죠? X표를 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이 제목은 본문 속에 있는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올바른 예수를 만나고 올바른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이 주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제대로 맛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러니까 그 여정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24km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이제 벳박에 뭐 베다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베다니와 벳박에는 약 1.6km에 있고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지금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예배당에 딱 오면 3km예요. 정확하게 3km. 그래서 왕복하면 6km가 딱 지켜요. 그러니까 3km면 걸어서 오면 한 1시간, 빠른 걸음 오르면 40분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큼 거리를 남겨놓고 제자들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마태복음이 소개하려는 건 뭐죠? 마태가 소개하려는 건 왕이다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런 왕이다라고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당신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죠? 성경이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왕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면 시온의 딸에게 일렀을 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신 겸손한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왕.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세상 왕과 다른 왕이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 새끼는 얼마랄까? 아무튼 일반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막 위엄이 서려 있는 백말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큰 나귀도 아니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형식은 왕의 형식을 빌렸지만 조금 비루먹은 망아지 같은 조금 볼품없는 나귀 새끼라는 뜻이죠. 나귀 새끼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림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남의 집 나귀 새끼 풀어서 끌고 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지. 절도 이거 뭐 그냥 완전 여러분 그렇죠? 혹시라도 집에 뭐 이렇게 택배가 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냥 가져가고 그러면 CCTV가 다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눈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주차장에도 다 CCTV 있어가지고 쓱 긁고 갔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가서 또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CCTV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어. 마령에는 없어. 야, 참 없는 집에 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왕이다. 그걸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못되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참 그러려면 성경을 뭐들어 읽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위 조금 자유롭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미리 교감이 있었다 주인하고 그래갖고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이 주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왕권이 이렇게 행사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주인이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뭐예요? 당신이 왕이다. 이걸 드러내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왕이죠? 자,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저희가 배운 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혹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국 백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면 미국에 살아도 영국에 살아도 서신동에 살아도 송천동에 살아도 다 왕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성격 규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를 받는 왕이 어떤 왕이냐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 왕의 통치를 그 왕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지금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런 틀 속에다 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설명하시려는 이런 왕의 틀 속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건데 이거 없애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경이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임자들이 이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네,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줬어요, 안 줬어요? 설명은 없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권이 지금 아주 극히 지엽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행사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끌고 와서 이제 이 35절부터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그분이 그동안 쭉 해왔던 일, 37절에 보신 것처럼 제자의 온무리, 여기서 제자의 온무리인 12제자를 포함한 거기 모인 사람들, 또 명절을 새로 올 때 6월절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6월절 절기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약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근 각처에 다 흩어져 살다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정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랬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우리가 고향 찾아 설날이 되면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은데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또 뭐 예수에 대해서 평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저분이라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이 정말 외세의 침략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그 아픈 이런 역사를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조금 해소시켜 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게 열광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양반 따라다니면 정말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건 자기들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인가?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건전하게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응답이다. 그리고 예스, 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웨이트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 우리 지금 둘째 아들이 올해 27살인데요. 운전면허를 진작에 땄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차가 만 26세 운전이야. 그래서 올해 생일 지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연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이제 탈 날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또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 놓으면 선앙당 믿을 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에게 뭘 기대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분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7절 말씀이 자기들이 본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겉옷을 깔고 왕처럼 막 다 흉내를 내는데 웃기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안장도 제대로 된 안장도 아니고 옷 벗어가지고 안장으로 올려놓고 막 종려가지고 흔들면서 막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열광한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원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정말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 이런 흡사한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떤 왕이죠? 나귀 새끼를 탄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로 오신 왕이다라고 지금 당신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저분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난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치잖아요. 그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저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맞죠? 그럼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돼요? 저거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막 분노하고요. 예수에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필립 얀시의 책에서 소개했던 리처드라는 신학생도 밤새 철야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고 신학책 갖다 다 불사질러버리고 불가지론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인 줄 알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정말 헌금하고 막 금식하고 막 열심히 막 섬기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분노하는 거죠. 예수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러죠? 얼마나 정말 더 열심을 내서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뭐죠?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오늘 오후에 살펴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만 좋아하는데 그 뒤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안 좋아해. 여러분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안 좋아하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만 좋아해. 그 뒤에 설명이 꽤 있는데 그건 오후에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과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삶에 그럼 위로가 없고 응답이 없느냐? 아니죠. 주님 안에서 참된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저도 예수 믿고 있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꽤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좀 저희가 키도 좀 괜찮고 괜찮잖아요. 둘이 손붙잡고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부러워하는 거 시기 질투를 막 그냥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러죠. 니네들도 그러고 살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건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측면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칭송받아야 될 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앞쪽에 나귀를 타신 건 왕은 왕이지만 니네가 기대하는 왕과는 다른 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 열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죠?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맞죠?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와 일치해야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41절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똑같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주님을 울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울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통곡하시죠? 예루살렘이 뭘 모른대. 여기 보십시오. 42절. 너도, 여기서 너도 할 때 이 너는 누구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누구예요? 여기 47절과 39절에 걸려있는 다른 프레임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들을 보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지금 우시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 함은 그 속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시대에 가장 종교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왜 우냐고 하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는 조금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쉽게 읽어요. 예수를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혹은 메시아를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읽으면 딱 맞아요. 왜? 평화에 관한 이야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분열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비게이터에서 말하는 브릿지의 와처럼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다리를 이어주시려고 오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의미 1번에 보면 1번 여기 나눠주 1번 써 있죠. 성경에.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1번 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보살핌 받는 날이 어떻게 심판이냐?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보살핌이라는 이 의미 속에 뭔가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는 때.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뭐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는 때를 의미하는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빛으로. 그죠?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뭐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X표를 쳤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X표를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평화에 관한 소식도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토둔을 쌓고 디도 장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그 86년이나 지었던 헤롯 성전이 폭삭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시는 이유는 진짜 종교의 구중심처에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나 보살핌 받는 날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읽으면 제일 좋은 거죠. 제 원고에는 이게 오늘 원고가 10장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지금 다 설명을 빼고 하니까 나중에 그 블로그에 글 올려놓으신 거 보고 조금 더 채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곡하게 하는 사람 뭐가 문제죠? 주님을 X표 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 아닌 거죠. 이게 45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통곡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은 외식하는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겉으로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하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라는 건 배웠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속을 다 꿰뚫어 보면 얼마나 좋겠어. 다 속에 무슨 생각. 근데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성전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배하도록 배려해 놓은 장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예배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 짓을 했냐면 거기를 전부 다 점포 1번, 2번 이렇게 갖고 세를 놓은 거예요, 다. 어떻게 세를 놨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성전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른 화폐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 차액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겁나게 남겼지. 전라도 말로 그냥 겁난 거예요. 왜냐하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때가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대목이 대목. 또 어떤 짓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바쳤어요. 거기 비둘기 파는 자를 둘러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리는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못 드려서 제일 핫질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양이나 소를 드릴 능력이 안 돼서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대목인데 폭리를 취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죠. 그러면 거기 검시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검시관이 이렇게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우리 정원정 원사님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냥 제일 좋은 놈으로, 살찐 놈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검시관이 여기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 이거 부정해서 안 되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소 사야 돼. 이런 도둑놈들이. 열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 책망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권들을 전문용어로 분빠이 한 거야. 나눠 먹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 속으로 성전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니네 이권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뭐 금식하고 뭐 또 막 성전을 향해서 막 들고 기도하고 박화의 해양과 근처에 11조라고 제일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이유, 주님이 우시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고객들이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를 이제 벗을 날이 이제, 우리 장로님 벗으셨는데 잘생긴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우리도 조금 마스크를 써서 이쁜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벗어서 이쁜 사람도 있고, 또 마스크를 써서 좋은 점도 있다면서요. 화장을 안 해도 된다네. 야, 그래서 행복한 시절 다 간지 아세요? 이제 벗어야 돼,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안 보이잖아, 여기. 내가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나요? 그거 보이면 큰일 나. 안 보이죠? 그럼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문제죠? 나와 주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고, 나를 보시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고 분노를 막 화를 내고 계세요. 네 속에, 네 성전 속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온갖 탐욕과 그거 아파하면서 애통하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났더니,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죄악들을 보게 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엎드리며 눈물이 나고 그냥 펑펑펑펑 울고. 왜 그러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이제 맨날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그때도 예배당에만 오면 주여 이러고 있으면 또 그것도 곤란한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고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러면 여기나, 이건 건물 성전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건물 성전 얘기인데, 이 건물 성전이나 우리 내면의 성소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렇죠 하고 물으면 격하게 아니라고 고개를 줘야 제가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끄덕거리면 안 되고 지금 격하게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위로를 근데 가로젓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럼 다 속이 시커멓다는 말이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가요?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속에는 탐욕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발전시켜 와서 예루살렘 성전 8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지만 이방인의 뜰에는 온갖 탐욕이 득실거리는 좌판이 성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보살핌 받는 날 평화에 관한 소식으로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외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시고 좌판을 둘러엎으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두시죠.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룬 교회를 보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기도도 주님이 웨이트라고 얘기해 주면 좋지만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럼 그게 웨이트죠? 근데 거절일 수도 있어요. 웨이트는 기다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저도. 그건 뭐죠? 그러면 이거는 내 때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죠. 여러분 맞죠? 정이 안 되면 40일 금식도 하시는 거 괜찮은데 나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사고가 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뒷날 바라바를 외쳤던 것처럼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기대를 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중간에 어떤 시련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밀없이 떠나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가고 어떤 일로 인해서 하고 어떤 도둑놈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아니 예수님이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근데 왜 예수를 떠나죠? 그건 예수를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일치하고 있는가. 둘째, 내 내면의 성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애통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의 성소가 뭐에 삼켜요? 상황에 삼켜요. 그렇게 되면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염려가 나를 삼켜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고 다시 갖고 가서 다시 계속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지치고 탈진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문화를 배우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뭔지를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